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돌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오. 우리 지난번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 했고, 제가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혼함을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혼함을 받는 날, 같은 날이에요. 청혼함을 받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청혼함을 받는 날이야. 그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영하는 걸 들었는데, 이 결혼한 이스라엘의 결혼 밤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성경하고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비춰보면서 야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하여튼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아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약혼하고 결혼 중간에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서로가 여자랑 남자랑 마음에 들면은 같이 이제 그 연애를 베푸는 거야. 양쪽 친구를 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서로가 이제 막 그 즐겁게 이제 잔치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 끝나는 날에 신랑이 그 신부 앞에다가 포도주 잔을 딱 이렇게 내밀어요. 잔을 따라서. 그럼 여자가 그걸 받으면 그걸 이제 자기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이 결혼은 자기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굉장히 두두두두 두근두근 그냥 굉장히 심각하죠. 재밌게 7일 동안 놀았다가 갑자기 안 먹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시면은 이제 받아들이겠다니까 막 와 박수치고. 만일에 그걸 여자가 안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언약의 피. 다 받아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 마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신랑이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언제 올지 몰라.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이제 밤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깨어 있느냐면 신부복을 다 입고 있어요. 드레스를 다 입고 있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까지 다 쓰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막 귀를 기울이는 거야. 언제 어떻게 밖에서 보라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그거를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게 막 완전히 반짝반짝 완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저렇게 결혼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몰라. 아버지만 아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야. 그럼 신부는 막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막 신랑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막 신랑 오시는 날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제 막 준비해놓고 항상 마음은 늘 들뜬 마음으로 신랑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도 아버지가 빨리 명령해 주시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엄청 기다리는 거야. 서로가 막 아주 그냥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가라.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음악 막 짠짠짠 음악을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 그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막 비 오거나 어떤 때는 구름이 막 심하게 막 많이 이렇게 모여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진짜 어둡거나 뭔가 뭔가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런 구름이 막 일어나고 뭔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뭔가 날 때는 우리는 좀 심각하잖아요. 또 예수님 오시나 막 이런 마음. 그래가지고 막 특히 천둥 번개 칠 때, 그리고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사실 구름이요 그게 그 비를 분사한 게 구름이잖아요. 비를 이렇게 왜 가습기에 물이 있지만 그걸 막 분사하고 나면 구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기다리는 거야. 혹시 예수님 오시나? 막 천둥 번개만 쳐도 예수님 오실까? 성경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 뭐 그냥 천둥 번개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또 정확하게 또 그 소리,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 다 가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무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다 모으시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때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모으고 계셨다. 이렇게 모아다 놓은 거야. 이렇게 모아다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모아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또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 신랑이라 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제 우리가 호련히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는 들려야 돼. 그러니까 내 양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뭘로 알아듣냐면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심령으로 알아들어요. 주님의 느낌을, 사랑을, 주님의 어떤 감동을 우리는 심령으로 알아듣는다. 왠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뭔가의 그 어떤 교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심령이 이 사랑의 이 중심에서 반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막 소리를 막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뭔가에 들려서 내 영혼이 반응하면서 호련히 순간에 변화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있잖아요. 왜 자석이 이렇게 딱 지나면은 그 가까이 있는 그 새들 다 붙잖아요. 다 붙어.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딱 지나갈 때마다 사랑의 그 준비된 신부들의 그 사랑이 다 붙는 거예요. 이게 막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떨어져. 자석 갖다가 아무리 막 흔들어도 안 떨어져. 딱 붙어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고 항상 오매불만 기다리고 막 학수고대하고 막 언제 오시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그냥 사랑에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신랑이라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막 그 맞으러 나오라는 이런 소리에 반응하는 거지. 하나도 준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반응할 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데 그 사랑에 그 붙겠냐고. 그죠? 맞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부 준비를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준비가 다른 게 준비가 아니라 기름등불 준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야. 더 깊게, 넓게, 더 크게, 막 높게,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크기와 넓이 막 그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지난 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을까? 지난주에는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 전에 두 번 제목이 1번, 2번 나갔는데 뭐였을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알아도.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아주 열정 있는 사랑, 식자는 사랑, 더 대표적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그 사랑, 더 간절한 사랑, 더 애절한 사랑, 더 사모하는 사랑. 보면 이런 사랑 안 하죠. 여러분 같이 마주보면은요, 부부도 마주보면 그런 고백 안 해요. 그냥 있으니까. 어떤 때는 늘 보니까 뭐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행복할 수도 있고, 막 이거 막 완전히 만감이 교차하잖아. 근데 우리 지금 안 보니까 막 그리워지는 거고, 첫사랑 회복하라는 얘기가 막 더 그냥 설레이고, 또 뭔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누리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이제 계속 우리는 그 사랑이 항상 있진 않아. 항상 우리 막 심령에 감동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에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항상 붙잡고 살라고. 그 사랑 절대로 그 사랑, 왜냐면 사랑은 잊는 게 아니 잊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잊지 못해. 어떻게 잊어? 못 잊어요. 사랑은.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은 드러내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기서 아직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아직 신앙이 어려. 아직 장성하지 못했단 말이야.
유방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7장, 8장 6절까지 말씀이 결국 뭐냐면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의 세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누이,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청혼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의 준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죠. 십자가 세로밖에 없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가 다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랑했으면 사랑한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영혼 구원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없으면 주님이 한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었다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멀리 가서 가르치는 거 뭐 또 사명이 있어서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가 가득 차면은 이걸 내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전하면서도 그 전하면서 전하는 것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요 그 전도하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 영혼을 위한 거야. 물론 그 상대방의 영혼도 위한 거지만 결국 하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네가 누구든지 땅에서 또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가 내 하나님 이름을 신하고 고백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널 신하고 고백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싹이 나든 안 나든 열매가 맺든 안 맺든 자라든 안 자라든 이건 아버지의 소관인 거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씨를 주고 물을 뿌리는 이는 우리 누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하는 거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정말 조심해야죠. 아니 10달 동안 잉태해서 엄마들이 그죠? 사랑하게 되면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도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너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헵시바 그가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와 계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모든 하나라는 게 부부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면은 내가 막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그냥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가릴 수가 없어. 채워지면 이게 넘칠 수밖에 없고 넘치면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뭐 그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사랑 계속 이제 우리는 노래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원래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뭘 노래?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주님은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을 계속 노래하는 거고 이것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라고. 애들 뭐 사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아이고 쟤는 저거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 막 그러잖아. 계속 같은 얘기를 거듭 막 계속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면 이제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낳았다면 모든 게 다 변화되거든요. 나이가 어려도요 결혼해가지고요 자식을 낳으면요 철이 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마찬가지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잉태되었다가 오늘날 복음으로 낳잖아요. 그러나면 그래도 왠지 철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늘 또 위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주고 항상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한 거고 저 영혼을 위한 거지만 결국 하늘나라를 위한 거지.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정말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늘나라에는 영혼 하나가 정말 돌아오는데 하늘에 황금증이 올린대 막 너무 기뻐서
우리도 기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늘에서 기쁜 만큼 그렇게 의미를 모르면은 기뻐하지 않지만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영혼 하나 돌아올 때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런 중심의 뜨거움의 어떤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고 그런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맛을 보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또 느낄 때 오늘 우리는 저 작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고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들은 그냥 뭐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자식들 그냥 나가지고 그냥 살았대.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나가지고 그냥 뭐 그냥 가르키든 나갈기든 그냥 뭐 짐승으로 살든 사람으로 살든 그냥 무식하게 살았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난대요. 요즘요 그 아이들 뭐 가르치는 뭐 그런 막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이들 막 그 성격 이렇게 교정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엄마들이 세상에 어느 가치 없는 것도 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다 배워서 신경 써서 계획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그냥 뭔가를 연구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자식을 키우는 데는 그냥 낳기만 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데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말도 또 어떤 지식도 생각도 계획도 다 세워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야 된대. 얼마나 중요한 영혼 하나 사람 하나를 키워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그렇게 함부로 나가지고 키우면 우리 시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시대는 그게 통하지 않는데 그만큼 막 근데 저는요 있잖아요. 좀 궁금한 건 있어. 요즘 새끼들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왜 싸가지는 없냐는 거지. 옛날에는 싸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오히려 막 이렇게 막 그냥 원하는 거 다 그냥 걔네들 어떻게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그냥 진흙 맨땅 막 헤딩하면서 진흙탕에 굴러가면서 빠져가면서 이러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본 아이들이 그죠? 훨씬 더 삶에 그 홀로 서는 데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그냥 함부로 나서 그냥 뭐 공부를 막 가르치고 막 그 뭔가를 정성을 들이면 아무래도 훌륭한 사람 더 확률이 많겠죠. 그냥 낳기만 하고 네 맘대로 살아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 낫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사랑의 느낌의 그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그 이유와 의미와 그 가치와 막 그 말할 수 없는 거기서 나오는 생명 정말 영원한 천국과 이어지는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원하는 거 그런 걸 잘 알아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무엇을 할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벌써 틀려요. 이미 하늘에 입혀진 사람의 그 삶의 신앙의 모습하고 그냥 막대먹은 세상에서 그냥 그냥 진리 없이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의미 없이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의 이끌림 없이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완전 신앙의 벌써 나오는 열매 모습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행복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소리만 들어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모든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그런 어떤 즐거움이 기쁨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그냥 너무 힘겹고 그냥 버겁고 그냥 무겁고 어떻게 보면 하다가 지쳐.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더 가까이 붙어가면서 우리 삶은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미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면서 어디를 가도 목적지가 보이면은요 그 다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저기야. 가기 전에는 저길까? 좀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맞을까? 저기가 맞나? 틀리나? 뭐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막 뒤돌아볼 것 없이 더 가속도가 붙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 이제는 정말 만물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럼 지금 이제 다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린 가속도가 붙는 거지. 뒤돌아보고 이 세상에 미련 둘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주를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하늘 위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날개를 달아. 비상하는 날개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다는 것처럼 그냥 탁 너무 행복하게 올라가는 거죠. 누가 어떤 소리 해도 다들 일로 와야 되는 거지. 어떤 짓을 하다가도 다 일로 와야 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는 곳으로 다 와야 돼. 그 어떤 주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리키는 거죠. 무엇을 할꼬? 아니 너도 모르는데 네가 무엇을 누구를 가르쳐 주겠어?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야 정말 순수 신앙,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더러운 거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만을 다 넣어주시고 지금 그 세월이 이게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 진짜 너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아직 눈치를 별로 못 채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10년 안에서는 정말 오직 이 말씀이 믿음은 이게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고, 그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여러분 이 10년이 이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온전히 엄청 많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올 주님 앞에 정말 너무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는 막 진짜 학수고대하고 그걸 기다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까지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온 거야.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면 갈수록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거룩하시고 너무 성결하시고 신실하시고 정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오직 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감히 옛날에 이런 얘기 못했어요. 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성도고 다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사신 백성들인데 얼마나 다 귀하냐. 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얼마나 더 주님 앞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냐. 그래서 누굴 감히 뭐라고 못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저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아가서 8장 6절까지 끝났어.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완전히 이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산 소망이잖아.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우신 왕, 전능하신 왕, 정말 무수무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신 그 왕의 우리는 그의 소유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8절부터의 그 작은 누이들이 이제 자랐으니까 이 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영육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더 희망의 교회가 돼야 되겠죠.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드려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어린 그 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먼저 그 신부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9절에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제가 얘기했죠. 성벽이라는 것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기초로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음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요새같이 철벽 방어, 그러니까 막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음망대로 다시 그 성벽을 갖다가 더 철통 방어할 수 있는 음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그 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향목 판자. 그러니까 백향목 판자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재료로 삼은 그 아주 굉장히 튼튼한 나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거의 엄청난 그 막 추운 지방에서 그것도 막 엄청난 꼭대기에서 엄청난 높이에
쫙쫙 뻗은 아주 정말 신실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리고 또 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기후,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모든 형편들을 다 겪고서 자라나는 그런 튼튼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재료로 삼아 판자로 이제 그 문을 지키겠다라고 지켜주라는 얘기죠. 작은 누이는 아직 지킬 힘이 없어. 아직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경험이 없고 아직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다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라는 거죠. 잘못 가르치면은 잘못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가르치면 또 잘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운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육신의 것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온전히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생명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해봤으니까 진리 아니까 느낌 아니까 살아봤으니까 체험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거죠. 나는 성벽이요 나의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는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어떤 지도를 받아 그 작은 누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화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평화죠. 평화는 뭐예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이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평강의 왕이야. 샬롬의 왕이라고. 샬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예루살렘이 원래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평화의 터전이 되는 거지 평화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망해버린 거죠. 예수님 안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 계시면은 거기가 다시 평화의 터전이 되고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가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성전이 주님 계시니까 여기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입었고 주님이 인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이루심에 우리가 그 안에 반응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고 그게 기름등불 준비고 그게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죠. 기름이 뭐예요 원래?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이에요.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이에요. 기름 준비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기름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샬렘의 왕 평강의 왕인데 이 평강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나는 그와 함께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염려할 게 없어.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랑에 그냥 빠지게 되어 있는 거야. 사랑이 그냥 아주 그냥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가 문제지 주님을 아는 맛배기를 보는 순간 그 사랑을 잠시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겨자씨만큼의 조금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팍 붙잡히는 거예요. 맛을 보는 순간 다른 거 하나도 즐겁고 뭔가 나에게 희망되고 소망되는 게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예수님 외에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 육체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가니까 하늘하고 땅밖에 안 보이는데 땅보다 하늘이 더 많이 보여. 저 애굽에 가니까 땅은 별로 많이 안 보여요.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 다 덮었어. 그럴 때도 하늘이 덮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요. 우리 육체의 세상의 삶의 모든 찌들은 아주 그냥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이 중요시하고 이 땅에 정말 목숨을 내서라도 그냥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돈,
영광, 부귀, 쾌락, 향락, 인간의 어떤 즐거움, 기쁨, 희노애락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봤는데도 저 사람들 안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불리해요. 진짜 불리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훨씬 유리했는데도 저들 다 망했어. 그루터기 빼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아스로도 잡혀 추토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다 진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리하거든요. 주님 섬기는 게. 성령이 이 안에 와버리신 거야. 그래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건 뭐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마음이 원하면은 내가 저쪽에 마음이 원하면 내가 거기 가 있고 내가 마음에 원하면 내가 갖고 내가 마음에 원하면 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면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항상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 있고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 가 있고 주님 모든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임마누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린 누이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면 오늘날 정말 저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헛소리, 미친 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보세요. 11절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결산을 해야지. 이제 끝나가니까 8장도 끝나가고 우리 어떤 삶도 이제 끝나가고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겠죠. 결산을 하는데 당연히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발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천이라는 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200을 얻는다고 하는 건 지키는 자들이 200을 얻는다는 것은 1천을 얻고 200을 얻는다는 것은 5대 1에 그냥 5대 2에 불려니까 이 1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5분의 1, 그러니까 5대 1, 그러니까 20%. 그죠? 여기가 이제 100%를 1000을 100%로 왔을 때 200을 이제 20%를 얻는다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에다도 많이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 말씀들을 어떤 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원어에서 또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제 책은 신약 37페이지에 있는데 21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셔서 그 포도원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사야 5장 봤잖아요. 금요일날 우리가 요즘 이사야 금요 예배 때 이사야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럽죠. 내보내진 않고 있어요. 궁금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막 아주 그냥 막 신들려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제가 막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다 치고 그 다음에 그냥 돌들을 다 제하고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담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술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을 매. 그리고 좋은 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땅에서 좋은 상품을 갖다 심어서 좋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으면 어떻게 돼야 돼?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들포도라는 것은 진짜 먹을 수 없는 거. 쉬고 떨고 쓰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정말 한 알도 입에다가 삼킬 수 없는 끔찍한
열매를 만든 거였죠. 그 열매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포도원 주인 예수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변론 한번 하자. 막 거기서 따지잖아요. 한번 나랑 한번 판단 한번 해봐라, 너네들. 내가 뭐가 부족했냐, 너네들한테. 다 너네 원하는 거, 내가 기름진 밭에다가 좋은 상품에다가 또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수고를 다 하고 김을 메고 그 다음에 돌 같은 걸 제해서 뭔가 장애가 될 만한 건 다 걷어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는 포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이방인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 지금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나랑 한번 따져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어떤 악한, 왜 악해지었다 그랬어요? 은에다가 찌기를 섞고 포도주에다 물을 섞고,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더럽게 된 거죠. 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이제 그들의 재앙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이제 너희를 다 짓밟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막 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10년까지 왔어. 너희 조금만 나한테 마음을 열었더라면, 내가 너희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너희가 그런 믿음만 너에게 나한테 보였더라면, 나는 너희 10년 가운데서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성전 가운데 너희들 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말 순종하고 나의 법을 지키고 나를 따르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자기 그리스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잖아. 우상과 성전이 일치될 수 없잖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잖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자기 철학과 신학과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뭐 어떤 개념, 자기의 어떤 뭐 의식, 진짜 섞을 수 있는 건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순수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자기의 막 이런저런 사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이어만 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유일하게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은 이제 막 이런 다원 종교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이 망조가 어제 오늘 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기복신앙으로 만들고 인본신앙으로 만들고 율법주의로 만들고 신비주의로 만들고 뭐 다른 신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다원 종교가 나온 거죠.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기도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데다 주님이 우리를 자리를 내어둬야 되는데, 이미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 10년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보다 내가 더 많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뭘 구해낼지도 모르고,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대화가 없고 주님 앞에 들은 바가 없고 주님과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진리가 진리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라는 거지.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우리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200을 얻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제대로 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고,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함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고, 그냥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2000조차도 왜 계시록에 가서는 면류관을 벗어서 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2000조차도 200조차도 우리 게 아니라 다 주님 건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상급이 있고 없고를 그게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 이게 상급 받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거야.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10년 가운데 계신 주님을 잘 우리가 그분의 선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신 게 뭔가를 이걸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러나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많은 어떤 그 섭리와 대화 가운데 주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이렇게 뭔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지혜를 주신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영이 정말 이렇게 분별을 주시면서 버릴 것과 잡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그걸 조금씩 알아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뭘 배워요? 뭐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다니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우리 얘기했잖아. 이틀 전에 우리가 뭘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 이틀 전에 뭘 먹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그게 항상 영향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의 지탱을 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아이들도 잘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영양식이 우리를 계속 그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우리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이렇게 먹고 나면은 우리는 몰라.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성화시켜서 그때는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알아. 조금 알 것 같아. 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알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알고 나다 보면은 이제는 진짜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요. 자루나 오나 치우침이 없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가 알고 성장하게 된 게 너무 주님 앞에 진짜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너무 얼굴들이 너무 뭐 예뻐서가 아니라 되게 밝아.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얼굴이 밝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해. 이게 얼굴에 나타나죠. 우리 마음이요, 이 심령이요,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이 심령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이제 막 채워져요. 지금은 넘쳐야 돼요.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참 건설하고 있는 중이야. 건설하고 있는데 아주 확실하게 건물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항상 이제 지금 채워지고 가는 중이야. 항상 건설 중이야, 건설 중. 그러니까 건설하는 집보다 집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지어져 가네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어져 가는 중이야. 갖고 여기에서 자꾸 이제 뭔가가 이제 막 윤곽이 드러나고 막 아름다움이 이제는 막 뭔가가 조금씩 비춰지고 뭔가 이제 완성이 이제 눈앞에 막 보이는 거야. 뭐 완성이라고 해서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우리가 뭐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옛사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기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막 여기서 좀 채워지고 뭔가 막 주님의 소망이 되고 이름 석자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 석자만 들어도 뭔가 기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마음이 좋잖아요. 막 희망이 생기잖아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막 있잖아요. 죽어도 뭔가 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염려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으니까 얼굴도 환해, 기뻐. 그리고 얼굴이 막 환하고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엔돌핀이 막 나와.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그게 다 좋은 그 효소잖아요.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밝아, 막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변하는 거야. 인생도 변해. 하나님 이제 너는 이제 줘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그때 가서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셔. 있어야 될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넘치니까 어때 주위로 가장 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가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막 은혜가 막 들어오면서 막 정말 천국이 임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 믿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편한테 먼저 가더라고. 남편 그 애들한테도 가고 좀 이제 친정으로도 가고 나중에 저 시댁으로도 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거지. 이렇게 됐으니까 써서 그렇다고 뭐 다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있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반장 정도 되는 거지. 반장,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그나마 조금은 이제 뭔가를 세워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이제 좀 더 괜찮으면 이제 더 또 세워 주시겠죠. 뭐 더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따라서 승리해야 되는,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면서 육신 이 땅에 살아요. 열심히 사세요. 육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 열심히 살고,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잠시 순간도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 넘겨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지금 이제 대단원의 막을 지금 이제 내리게 생겼는데, 저도 끝나면서 굉장히 좀 섭섭하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아는데 8장 6절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몇 절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남은 이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엄청난 거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해놓고 그 마태복음도 지금 시간도 안 되는데 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포도원지기가 맡겨놓고 이제 거기 소출을 이제 주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싹을 내기 싫은 거야. 그 일품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서 그 종들을 보내니까, 하인들을 보내니까 그 품값을 안 줘. 또 보내니까 안 줘. 더 많이 보내도 안 줘. 나중에 이제 아들을 보내잖아. 아들을 죽여.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고 근신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죽어. 다 진멸당해. 그 조금 얻는다고 그 바쳐야 될 거 안 바치니까 결국은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종들에게 양식을 따라 나눠주고,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항상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서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정직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신 주님의 판단에서 거기에서 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다 주님 판단하시고, 다 이미 치부책에 다 적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한, 정직하고, 더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